할렐루야.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 영하 13도까지 아침에 떨어졌더라고요. 여러분, 추운 날씨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그 부활의 생명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모두에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함께 오랜만에 또 원고를 이렇게 써봤습니다. 원고를 제가 설교하지 않는 편인데 한번 좀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참 중요한 부분이고 지난주에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살펴봤습니다. 육체적 죽음,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 이 모든 죽음의 원인은 죄로 말미암았다고 했죠. 죄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독침처럼 우리를 쏘아서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그 때문에 사망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의 가장 큰 힘은 우리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 주위 사람들, 세상 사회까지, 크게는 전쟁까지도 벌이는 이 모든 것이 사단 마귀의 강력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이렇게 본 것처럼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멸망받는다라는 말이 뭘까요? 더 이상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셨기 때문에 죽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력이 힘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과 아픔은 우리에게 있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장례식장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설교하시는 목사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더 이상 고통도 슬픔도 죽음도 없는 세상.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알든 안 믿든 다 사실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사느냐, 하나님 없이 영원한 삶을 사느냐, 이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지상생활에서의 어떤 한계를 초월하는 진리, 즉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진리의 깃발 아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그들의 그 믿음의 기초 자체를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시대나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울려 퍼지는 질문이죠. 죽은 자의 부활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까? 이런 우리는 질문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 보면 사실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이 없거나 그렇다면 사실 그리스도의 부활도 다 없을 것이고 우리 믿음도 헛될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라는 의미인데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지만 십자가로만 끝났다면 주님도 마치 죄로 인해 죽은 한 인간에 불과한 것처럼 그 사건은 종결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서 주님은 죄가 없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속으로 사해 주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명확하게 나타낸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일부 사람들은요, 기독교 신앙이 초석이 되는 이 부활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둠에 맞서서 횃불을 들고 있는 사람의 불타는 열정으로 굳건히 서서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오늘 17절 말씀에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실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진부한 말이 아니고요. 엄연한 현실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의 노래가 없으면 희생, 가르침, 사랑 모두 공허한 속삭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이레니우스라든지 터툴리안과 같은 테루틸리아누스라고 불리는데 이런 신학자들은 사실 욥에 대한 그 설교를 통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의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어떤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했던 욥.
또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얘기했던 다니엘의 환상,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표를 보여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그 부활의 약속들이 막 분출하듯이 엄청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을 예언하셨고요. 무덤을 정복하신 후에 수많은 증인들 앞에 나타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도 이 초석에 대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부활의 이미지로 무덤을 장식했던 이 카타콤으로부터 죽음에 직면한 순교자들이 부른 그 희망의 창가까지 부활에 대한 믿음은 꺼지지 않는 불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속사도들, 교부들, 모든 이들의 그들의 외침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이 부활의 소식이야말로 가장 기쁜 소식인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천국의 천군 천사들이 함께 찬양하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바로 성취된 메시아 예언입니다. 창세기의 불씨로부터 선지자들이 속삭이는 약속을 통해서 부활의 희망이 깜빡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10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사야도 25장 8절에 보면 그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임이니라고 분명히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라, 때가 참에 약속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무덤을 깨뜨리시고 그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고 부활을 우리 신앙의 초석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활은 단순한 우리의 어떤 상상이나 신화가 아닙니다. 역사적 증언에 근거합니다. 부활의 사건은 이 시간의 모래 속에 잃어버린 속삭이는 약속이 아닙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울려 퍼지는 역사적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사건이라고 하는 것, 팩트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팩트 체크라고 하죠.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12월 17일, 오늘 주일 11시 예배 이곳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팩트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나중에 10년, 20년, 한 50년 지나서 우리 인구가 얘기하면서 그때 내가 대학에 합격하고서 기쁜 마음으로 주빌리 교회 12월 17일 예배에 참석했었지. 그랬는데 그 사건이 없었던 누군가가 이 사람의 말의 진정성을 살펴볼 때 이 사람의 말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커. 아니, 없었을 거야. 아무리 그들이 이것을 해석하고 그렇다 저렇다 할지라도 그 사건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것을 약간 사람들이 이해 못하거나 정말 그곳에 있었는가? 어느 누군가가 아니 그때 인구는 서울에 있지 않고 저 강원도에 가 있었어. 그건 거짓말이야. 이런 아무리 수많은 논리를 덧붙인다 할지라도 그 사건을 정말 우리가 변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수많은 역사적 사건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때 박해자였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믿음의 수호자가 됐습니다. 빈 무덤, 믿을 수 없는 제자들, 셀 수 없는 그런 수많은 간증, 이것들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초대 교회를 세운 기둥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기쁨 속에 외쳤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 발판 자체를 해체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희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단순한 순교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죄가 지배권을 잡고 사망이 최고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과 함께 희망은 정말 초신성처럼 터져나와서 영생으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 주님, 저에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하면 주님이 길이십니다. 주님이 빛이십니다. 주님이 생명이십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그분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여러 가지 기둥들을 얘기하는데요. 정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성경은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걸쳐 부활의 약속이 반복적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그것을 선포했고 예수님 자신도 그것을 예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그분의 영광스러운 승리는 그것을 확증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견디며 이 진리를 삶으로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썩어 죽지 않으면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느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죽음 이후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의사 선생님 또 간호 선생님들께서 그런 여러 가지 암 말기 환자분들을 대하는 그런 호스피스 사역을 하시는 분 가운데 어르신들의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특히 어린아이들, 소아암 환자들 가운데 일찍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아이들을 종종 본다고 합니다.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애벌레가 사실은 이렇게 마치 죽은 것처럼 그 속에 있을 때 정말 다 사람들이 죽은 것처럼 있었지만 매달려 있다가 나중에 거기에서 그래서 껍질을 깨고 아름다운 나비로 완전히 정말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너가 잠깐 깊은 잠에 자면 완전히 아름다운 나비로 새롭게 정말 탄생을 할 거야. 사실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어릴 때 유정란, 무정란이라는 개념을 전혀 몰랐어요. 당연히 계란은 다 그냥 당연히 이렇게 병아리로 이렇게 부화가 되는 줄 알고 이렇게 계란을 사온 것을 집에 이렇게 아름하게 이렇게 제가 같이 넣고서 계속 이렇게 며칠 동안 뒀더니만 어머니께서 보시고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여기서 병아리 나올 거라 했더니 이거는 병아리 안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병아리 잘 따뜻하게 나오지 않냐고. 20일 정도 놔두면 되지 않냐고. 아무리 해도 무정란은 병아리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땐 똑같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육체의 몸을 입고 있지만 여러분 부활의 생명으로 나오는 몸이 있는가 하면 그냥 그 죽음으로 끝나는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입게 한 것입니다. 부활의 모습들이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사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말씀들을 살펴보면 문이 닫혀 있는데 주님이 통과하십니다. 물리적 법칙을 뛰어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심지어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면서 주님과 함께 한참 동안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떡을 뗄 때야, 성찬을 할 때에야 비로소 주님을 알아보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의 모습이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지금의 모습과는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변화될 때의 모습이 어떠할 것이냐. 네.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그 신학자는 33세의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것도 하나의 그냥 그의 어떤 가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사실 33살까지 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20대 초반에 머리가 다 빠졌기 때문에 20대 초반으로 돌아가야 돼요. 만약에 부활의 그 나이를 얘기한다면 자, 이처럼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육신의 나이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모습으로 우리를 부활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그냥 천상의 꿈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도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한 역사적 사건이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이 증거는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닻을 내리게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절망의 바다에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생에 대한 희망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것이죠. 하지만 부활은 인생의 가장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서도 우리를 지켜주는
우리의 닻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이야기의 영광스러운 새 장의 전환일 뿐이라고 하는, 지난주의 표현대로 말하면 믿음의 문을 열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 되신 그분이 들어가신 문을 열라는 것처럼 주님의 새로운 영적인 세계로 함께 들어가는 놀라운 천국의 잔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단순한 신학적 교리가 아니죠.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런 신학자들은 그것을 단순히 다 부정해버립니다. 성경에 다 제해버리죠. 기적이나 부활이나 이것은 부활,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상을 어떤 영적인 것이 아닌 정신적으로 그냥 교훈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이 그 정신을 계승한 것, 그것이 부활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굳이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싸한 해석이죠. 어떻게 사람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네. 영의 세계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그냥 물리법칙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지어진 것이겠지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과 거룩해 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부활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약속입니다. 슬픔의 어둠 속에서 희망을 속삭이게 하고요. 절망 앞에서 기쁨을 불러일으킵니다. 흔들리지 않은 용기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물불 가리지 않고 모든 도전에 맞서는 힘을 우리에게 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필멸의 삶의 한계를 뛰어넘는 꽃피는 희망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단지 죽은 자의 부활에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기독교 사상의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인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이 죽음의 폐지, 부활의 파괴, 우리 본성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아름답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런 희망은 우리의 상실 앞에서 위안을 속삭입니다. 이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비록 육신은 땅으로 돌아갔을지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품에 안겨 있음을 상기시켜주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귀하게 같이 사랑하며 감사하며 고마움을 표하며 살아했던 여러분 부모님, 또 가까운 친척, 형제 자매가 있었다면, 정말 주님 품에 안긴 그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안으시고 또 그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셨음을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난에 직면한 우리의 용기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깊은 계곡에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새벽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긴 터널이라 할지라도 그 터널의 끝은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칠흑처럼 깊을수록 아침의 밝음은 더 가까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희망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만이 아닙니다. 공동체적이기도 하죠. 20세기에 저명한 신학자였던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튜밍겐 대학의 교수였는데요. 저도 대학 때 이분의 강연을 몇 번 한국에 왔을 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 희망은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모든 눈물이 지어질 미래를 위해 뿌려진 씨앗이라는 것을 알고 또 정의를 위해서 일하고 사랑과 평화가 지배하는 세상을 건설하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가장 큰 적인 이 죽음에 대한, 사망 권세에 대한 울려 퍼지는 승리의 외침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는 보통 불사조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서 영화라든지 요즘에 많은 그런 어떤 그 연극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나오죠. 죽여도 죽지 않는 이런 것들이 우리는 영생에 대한, 불사조에 대한 어떤 그런 이미지들이 현대의 많은 여러 가지 소설이나 영화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찌 보면 더 이것이 낯설지 않은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 더 마치 신화적인 그냥 상상의 이야기인 것처럼 치부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죽음의 권세를 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부활의 생명이 함께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더 이상 무덤에 대한 두려움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죽음을 멀리하기 위해서 무언가 건강과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무언가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갑자기 차를 타고 이렇게 학교를 가던 중에 순간이었습니다. 전사님이 영상을 다 같이 봤는데요. 그냥 같이 쭉 한 5-60km를 그냥 가던 길인데 한강대교를 지나서 이렇게 이제 상도톤을 꺾는 그 전에 저는 노들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1차로에서 2차로 들어갈 쯤 됐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면서 가고 있었는데 옆에서 들어오던 차가 그냥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냥 갑자기 서버린 거예요. 앞차 때문에 그랬는지 그냥 서버리는 바람에 속도가 갑자기 제 브레이크를 킥 밟았는데도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미끄러져서 그랬는지 그냥 있었으면 100% 제가 크게 부딪혔을 겁니다. 순간적으로 핸들을 틀었습니다. 틀어가지고 딱 했는데 거의 옆차하고 정말 비슷하게 가까이 슉 지나갔습니다. 브레이크를 끝까지 밟았는데도 앞차를 내가 다 지나갔습니다. 그 얘기는 부딪히면 그대로 꽉 했다는 것이죠. 더 문제는 앞에 길이 끝나는 길이었습니다. 옆에 들어오는 노선이. 찻길이 없어서 조금만 더 멀리 갔으면 차가 뒤집힐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 알지만 제가 너무 놀라서 빡 했고, 그리고 제가 제 입에서 뭐라고 얘기가 나왔을까요? 네, 뭐 욕이 튀어나오거나 한 것이 아니었고, 우리 인구가 보더니 이 상황에서 욕을 안 하셨네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는 제 입에서 방언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제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군 천사가 함께 저를 지켜주셔서 그날이 사실 소그룹 채플 이제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감사하는 종강 예배가 있었고 제가 또 중요한 순서를 맡았던 그런 시간이었었습니다. 그날 제가 집에 가서 제 아내와 아이 서진이에게 제가 정말 오늘 하늘나라 갈 뻔했다고, 아니면 적어도 제가 제 다리가 큰 장애를 입거나 아주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다라고. 죽음은 여러분 사실 순간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정말 제대로 여러분한테 인사도 못하고 제가 여러분 이번 주에 왔는데 우리 목사님 뭐 아주 병원에 정말 중환자실에 계신답니다. 아니면 하늘나라 가셨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겠어요. 갑자기 우리 인생은 언제 우리가 그런 정말 죽음에 처할지 모릅니다. 항상 그러다 보니 사람은 안전적이고 더 뭔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양성훈 선생님께서 저에게 죽음에 대한 관련된 다큐들을 이제 EBS에서 만든 걸 보내주셨어요. 제가 다 봤어요. 1부작, 2부작, 3부작해서 한 6, 7편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되게 많았어요. 제가 쭉 다 봤거든요. 죽음에 대해서 여러 실험들을 해보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아름다운 죽음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훨씬 더 선한 일을 더 많이 해요. 똑같은 기부를 하게끔 해놨는데 한 곳은 아름다운 죽음에 대한 포스터를 다 보게 하고서 옆에다가 했더니 기부금이 다른 데보다 훨씬 똑같은 기부하는 곳인데 4배 이상 사람들이 기부를 더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름다운 죽음을 생각하면 물질에 대한 이런 것들을 더 내려놓게 되는구나. 또 죽음에 대한 그런 고통과 이런 것들을 다 보게 한 다음에 어떤 성적인 그런 어떤 유혹이나 이런 매력에 대해서 조사를 비교했는데 정말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죽음 앞엔 사람들이 성적인 유혹,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더 진지한 삶이 무엇이 중요한가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무덤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바로 히브리서 2장 14절에 18절에 5가지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음의 종로로, 죽음의 노예가 되어서 종로로 타고 있는 너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부활의 놀라운 능력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적 죽음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다시 살아날 것임을 알기 때문에 대담한 희망을 품고 자유를 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씨앗들이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씨앗들을 우리가 밭에 심었을 때 다 똑같은 나무나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과일 씨앗을 심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은 사과로, 어떤 건 배로, 다양한 어떤 그 열매들을 맺을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이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주님께서 마지막 때 정말 천군 천사와 함께 그 나팔 소리를 호령하시며 오실 때 우리가 다 놀라운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들을 여러분 상상하십니까? 어떻게 여러분 변화될지. 성경에 보면 천사들도 흠모한다고 했습니다. 와, 맨날 꾀죄죄하게 죄만 짓고 저렇게 살아가던 저 존재가 저렇게 영화롭고 아름답다니 천사들도 흠모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바로 우리의 시련과 고난을 무거운 짐에서 새로운 성장과 놀라운 은혜의 기회로 변화시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시적인 어려움이 영원한 영광을 위한 길을 열어준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이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을 인내하며 신앙으로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희망은 저 장막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면류관에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갈 수 있는 정말 달려갈 길을 우리가 완주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결국 수동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내부로부터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힘입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셔서 삶에 대한 열정을 다시금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낭만케 하는 모든 것들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과 절망과 우울함과 나태는 떠나갈지어다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고 선포할 때 우리를 다시금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저에게 반가운 분의 연락이 왔습니다. 1년 전에 작년 이맘때 은진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셨던 이명호 성도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몸이 불편하셨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장인장모님이 도움을 주셔서 같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셨는데 또 제가 교회를 나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 1년 동안 교회를 나가시지 못하셨어요. 계속 집에 댁에만 계셨는데 얼마 전에 이제 연락을 주셔서 카톡으로 주셨어요. 목사님의 귀한 시간을 좀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독특한 표현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꺼이 가겠습니다 해서 어제 오후에 잠깐 신방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서 찾아뵀습니다. 뵙자마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의 표정과 얼굴이 너무 환해지신 거예요. 환해지셨고 정말 누가 봐도 그리고 저를 밝게 웃으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이 사실 불교 집안에 자랐고 어머니가 독실한 불교 신자였고요. 그분이 결혼식도 주지 스님에게 절에서 결혼을 하실 정도로 누군가가 목회자나 누가 와서 복음을 전하고 하면 난 절에 간다고 아예 대놓고 그냥 말도 못 꺼내게 했던 사실 그분이 건강도 되게 좋으셨던 분이었어요. 일단 클라이밍이라고 하죠. 암벽 타기 이런 것들을 하셨던 분이죠. 굉장히 몸도 좋으셨던 분이고 또 대학도 서울대를 나오셔가지고 사실 또 어떤 국회에서 활동도 하실 정도로 다양하게 되게 엘리트였던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건강을 잃으시고 말씀도 제대로 잘 하지 못하실 정도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뒤늦게 이렇게 신앙에 대한 계기가 생겼던 거예요. 도우미로 오셔서 계신 분을 통해서 그분의 모습을 통해 참 저런 분이라고 한다면 교회 한번 가볼 만하다. 또 저희 장모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제가 섬기던 교회 오시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대화하면서 복음을 접하고 작년에 세례까지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제 속에 뭔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 확실하게 정말 확신이 생긴다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나 교회 다닌다고 나 기독교인이라고 막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신기하다라고 너무 신기하시는 거예요. 자기 평생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데 어떻게든지 참 신기하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제가 오히려 우리가 마치 정말
여성이 아이를 임신하면 처음에는 모르지만 한 달쯤 지나면 아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정말 6개월, 7개월 되면 배가 부르기 시작하고 10달 되면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점점 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장케 하시면 그 기쁨의 열매가 이제 맺힌다라고. 제가 그랬어요. 이제 복음의 씨앗이 이제 선생님의 그 심령 속에 다 뿌리가 내린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줄기가 올라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줄기가 올라와서 이제 가지가 뻗고 이제 꽃이 피고 나중에는 열매가 맺을 때가 곧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말씀 보시고 기도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것을 간곡히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정말 생명으로 죽음에서 우리를 다시금 생명을 일으키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한 열정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열정의 불을 우리에게 지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르침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결의를 강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대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인간을 괴롭혀왔던 사단 마귀는 이제 이 부활을 통해서 이 죽음의 왕자에서 물러났던 것입니다. 독침이 무력화된 것입니다. 그 지는 힘이 느슨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승리의 외침은 뭐라고 합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단순히 무덤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에 대한 완전하고 완벽한 승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국 우리는 이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소생이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는 다시 죽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부활은 육체적인 다시 살아남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썩지 않고 영광스럽게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는 새로운 창조의 시작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42절에서 44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죽은 사람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다음 주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나눌 것인데요. 결국 우리에게 신령한 것으로 살아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별의 아픔, 상실의 아픔을 일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의 약속으로 우리 심령을 평안 가운데 진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라져가는 기억의 영역이 아니라 영생의 생생한 현장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바울은 가슴 아픈 말로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후에 얘기합니다. 정말 세상이 근심하는 것 같이 슬퍼하지 말아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는 고린도 후서 6장 10절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개인적 인생의 모토처럼 삼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활의 생명 있는 사람은요, 남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좀 어떻게 살려고 저렇게 하는 거야? 근심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기뻐해요. 또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보면은 굉장히 사실 가난하고 근데 오히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요. 돈이 없는데 많은 사람도 부유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깨닫고 그 생명을 여러분이 온전히 누릴 때 그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은 단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한 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심장 박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망의 기초이고
우리의 사랑의 원동력이고 우리의 힘의 원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받아들일 때 그 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사명에 불을 붙일 줄 믿습니다. 무덤 너머까지 뻗어서 영혼까지 울려 퍼지는 흔들리지 않는 희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채우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빌리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의 희망이 우리 안에 꽃 피울 수 있도록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부활의 희망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우리의 용기를 북돋아주고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강요합니다. 부활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영으로도 일어나 부활의 영원한 새벽을 정말 받아들일 준비가 되도록 이 진리에 대한 간증으로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서처럼 죽은 사람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승리하셔서 이 땅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열매 가운데 영원한 생명에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그런 부활의 의미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런 부활의 생명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 교회,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준 주님을 송축합니다. 어둡고 추위와 절망이 가득한 이 땅이지만, 전쟁과 고통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지만 주의 소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그 대림절 기간에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 영원한 생명의 꿈을 증거하며 놀라운 생명의 꿈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확실한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이 모든 것을 꿰뚫는 희망의 등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패배의 이야기가 아니라 궁극적인 승리의 삶을, 승리의 얘기를 선포하는 우리의 확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암울한 순간 속에서도 새벽의 오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빛이 그토록 밝게 빛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사 부활의 약속이 온전히 드러날 타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모든 어둠과 절망과 더러움들, 모든 질병과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은 분열과 증오의 벽을 허무는 것을 믿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어둠에 대한 사랑의 궁극적인 승리에 기여한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우리의 어둠과 고통 속에 있는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의 다리를 놓고 진정한 정의와 평화를 위해 일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영광스러운 비전의 성취에 우리가 동참케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파 주님의 은혜와 치유를 간절히 간구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깨끗이 나음을 입고 치유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어둠과 절망,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모든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거신 성령 하나님, 정말 불일 듯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셔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모든 죄악과 어둠들을 자복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사 성령의 불길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사 우리를 죄를 깨끗이 태워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